자, 칼바르트의 신학 해설 오늘 52강입니다. 위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많이 했네요. 쉬운 두 번째 강독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재미있는 그 대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자의 글이 인문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그리고 사회 현상, 사회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다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쪽으로도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좋았어요.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느끼는 자유란 소유 확장이죠. 좋은 아파트, 연봉 높은 직업, 이게 자기의 자유를 확장시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그러냐? 문제제기예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바르타는 말이 맞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 생각을 제법 할 겁니다. 현실이 어쩔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 깊이에 들어갈 수 없고요. 기독교 신앙에 깊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가 요구하는 삶에 철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 그것도 아니고요. 어중이 떠중이 그 표현이 맞을까요? 그렇게 삽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대충 그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바르트의 책을 강독하는 게 아닙니다. 첨단의 첨단이라기보다도 최고 절정의 그림 혹은 음악 그걸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설하는 것뿐이에요. 요거 듣고 그 대목이 어떻다. 모차르트의 요 부분이 이게 그 운명에서 어떤 경험에서 나와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이 인간의 자유론, 그게 하나님의 자유에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근대주의 이후의 이 자유론이 잘못이다. 토대가 부실하다. 실제로 인간의 자유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걸 바르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서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표현도 나와요. 그게 직접 바르트가 한 얘기인지 이거를 쓴 사람 부시, 에바르트 부시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탈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직접 한 이야기군요. 일제 잔인성, 일제 살인 얘기는 찬탈자의 파리엄참이 처음부터 그 개념 속에 시종일관 놓여 있다. 그럼 뭐 오늘 이 자본주의가 찬탈자죠. 아무리 선한 동기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성상 찬탈합니다.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가 커져도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좋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자, 52강 212쪽 밑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소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존으로 규정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공존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공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같이 있다. 공존. 삼위일체 개념으로 점점 들어가겠죠. 바르트는 잘못된 자유 개념과 신학적으로 논쟁한다. 신학은 바로 그 자유 개념의 형성에 책임이 있기에 그렇게 논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서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지만 자유 개념이 그렇게 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성 요소죠. 그러니까 신학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엑소더스도 자유의 문제고요. 구약의 핵심인 엑소더스, 출애굽 그 문제,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도 그렇고요. 엑소더스, 자유를 향한 강렬한 외침입니다. 만일 자주 등장했던 이 명제가 옳다면 우리는 인간의 자유 개념의 형성을 앞에서 상수라는 의미에서 중세 후기의 유명론이 말하는 하나님 개념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명론과 짝을 이루는 게 실제론입니다. 노미널리즘이에요. 노미널리즘, 유명론. 근데 이름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이데아 이건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근데 실제 리얼리즘은 실제로는 그 이데아와 신이 있다. 실제한다. 그죠? 중세 후기의 유명론이 말하는 하나님 개념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명론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자유의 총괄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게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총괄 개념으로서만 있는 거죠.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절대 자유의 총괄 개념으로 이해했다. 유명론에서는요. 실제로 자유가 있는 게 개체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총괄로서만 있다. 개체로서 있다고 하는 거하고 총괄로서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 능력, 즉 어떤 법칙을 통해서도 구속되지 않는 전능한 신적인 임의성과 독립성으로 이해되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바르트가 선택의 자유라고 부르는 것에 완전한 담지자다. 앞에서 말한 명제에 따르면 계몽주의적 인간은 근대주의죠. 계몽주의적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항하여 철저히 반항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나 그 분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간주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상을 매기로 하여 이제는 인간 자신의 속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까다로의 표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따라 인간이 이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율성과 자율성, 오토노미, 자율성에는 절대 능력의 특성들이 깊이 스며들게 되어 있다. 이 이해가 옳다면 그것은 근대적 자유 개념에 대한 바르트 해석에 상응하는 것이다. 약간 이거 까다롭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어요. 다시 읽으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실제론과의 관계 속에서 근대주의, 계몽주의 이후에 노미널리즘을 반대하여 그 자율성 이런 것들이 실제한다.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말로 제가 들립니다. 실제로 바르타는 이렇게 말했다. 신학이 신학적으로 고유한 유산 속에 절대적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신학은 이 표상에 상응하는 자의적 권한으로 자신을 무장시킨 현대인에 저항할 수가 없다.
왜 정할 수 없다고 그럴까요? 인간에게 자율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르트는 1차적으로 그와 같은 절대적 권능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비판했다. 완전히 고립해서 절대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도 거기에 맞서서 절대적인 권능 그런 것들을 행사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 악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이 여기하고 구별되어 있는 것, 독립돼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해를 비판함으로써 그런 하나님 절대적 능력으로서 근데 절대적 능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고립된 절대적 권능을 뜻하는 거죠. 그걸 비판함으로써 인간의 잘못된 자유 개념을 왜곡시키는 신앙적 뿌리를 공격할 수 있고 나아가 인간의 가장 참된 자유의 새로운 규정을 위한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인간의 그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면 인간의 자유로운 신학적 토대를 놓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바르티와 같은 비판은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뱅을 향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보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절대적 능력에 대한 모든 이론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유산을 개신교 신학 속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신학적 유산을 절대 능력, 고립된 독자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개신교 신학에 도입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는 예정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자유가 거기에 설 공간에 전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확 전제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이해를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 능력으로 무장하신 분으로 생각하거나 구속받지 않는 어떤 추상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이데아처럼요. 그의 본질이 추상적인 절대성, 벌거벗은 주관성으로 생각하는 이해다. 이 땅과 관계없는 절대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의성,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정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 자체가 신적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세계 통치의 원리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 어떤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본질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대단히 과감하게 보기에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비판이기도 합니다. 네, 발을 이런 데서 까딱 잘못 디디면 하나님의 절대성이 상대화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하나님 창조의 절대성 이런 것까지 흔들릴 수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비인간성이란 없다는 명제에 대하여 여기서는 신적인 절대 법령이란 없고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는 어떤 순전한 능력 행사도 없다는 명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비인간성이란 없다는 명제에 대하여 명제 앞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신적인 절대 법령이란 없고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는 어떤 순전한 능력 행사도 없다는 명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나님의 인간, 비인간,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행동하신다. 그것에 대해 강조입니다. 이 명제들은 바르트 예정, 나오네, 예정은. 이렇게 내가 바르트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탁 들어맞네요. 앞에서 이거 예정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완전히 사이비 신학자는 아니에요. 대충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내가 꿰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제들은 바르트의 예정론에서 유래하는데 예정론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을 임의적 자유와 전능하신 권력 행사의 공통 근무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렇죠.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마구 행하는 임의적 그런 자유를 행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전제되면서 홀로 자기가 그 능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한다. 거기에 의존한다기보다도 여기 소제목에 나와있죠. 공존한다. 그런 것도 같이 묶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절대적 능력이라고 하는 표상에 대한 비판을 아주 신중하게 수행한다. 신중해야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양날의 검이 이거 비판하다가는 양날의 칼이 돼서 자기를 이제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절대 능력, 하나님은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 표상, 생각, 이것에 대한 비판은 신중해야 된다. 양날의 검이니까. 그 표상은 하나님께 적용되었을 수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 토대로 생각될 수도 있다. 어쨌든 바르트는 그 비판을 철저히 실증적이고 신학적인 일련의 명제를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한다. 실증적이다. 근데 이 실증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겐 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포지티브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고 실증적이다 이제 다 같은 의미예요. 네거티브하고 반대예요. 네거티브도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르트는 신학적 분석 이전에 근대를 먼저 분석하고 포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제기된 문제들에 적합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찾는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바르트 자신이 극복해야만 한다고 믿었던 바로 그 신학을 바르트 자신이 수행한 셈이 된다. 먼저 사회 분석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먼저 하고서 거기에 맞는 신학적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을 비신학적인 세계 해석의 정당성에 의존하도록 만든 셈이 된다. 교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바르트의 실증적, 신학적 명제는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 마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달라져야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한 이론만 늘어놓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시대 정신에 거기에 맞는 신학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그 다른 시대에는 또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르트의 신학 작업이라고 하는 게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은 자신의 작업을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 단지 잠시 동안이라도 중단할 수는 없다.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바르트가 시대를 계속 해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쪽 손에는 성경, 다른 한쪽 손에는 신문을 라고 하는 구호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세계를 읽는 거죠. 그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관점이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 시대 정신에 맞도록 신학을 재가공하겠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는 바르트 신학이 텅 빈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공간에 신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역사와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이 오늘의 현실에 대한 심오한 분석적 시각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있습니다, 바탕에. 인문학적 통찰, 그 분석의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철학을 포함하여 모든 학문적 내용들이 그의 신학에 깔려 있습니다. 다만 바르트의 신학은 소위 중립적 분석적 관찰을 수행한 다음에 그것들을 신학적인 주제와 관련 짓는 식으로 전개하지 않는다. 예, 신학은 신학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음악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구체적인 삶, 텅 빈 공간이 아니고 꽉 찬 그 세계를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나 그 방식으로 어떤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의 고유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바르트에 의하면 그와 반대로 신학은 주어진 과제의 수행에서 자신의 인식을 주변 세계와 관련시켜야 된다. 여전히 중심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신학이. 그러나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세계와 관련, 그걸로 옮겨져서 신학적으로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신학의 자리에서 소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르트의 실증적인 명제는, 적극적인 명제는 교회 중심이겠죠. 숙명적인 발전을 목도하게 되는 선명한 통찰을 그에게 선사하는데, 선명함이란 왜곡된 신학사상의 시초에서 중심을 벗어나 치우친 약점들을 발견해내는 것을 뜻한다. 여전히 신학의 고유한 자리에서 작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신학이 어디에서 이렇게 잘못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내므로써 대답을 하는 거죠. 바르트의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지를 앞서 말한 숙명적인 발전들과의 상호 모순 속에서 보는 법을 배웠다는 점에서 힘을 얻는다. 표현도 좀 어려워요. 앞서 말한 숙명적인 발전들과의 상호 모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앞에 거 다시 또 되돌아볼 수도 없어요. 앞에서 말한 인간이 자유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것 혹은 소유를 얻음으로써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 발전, 모더니즘 이후에 시작된 그런 발전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그것과 충돌하는가, 그걸 보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과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일치되게 이르러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힘을 얻는다. 바르트는 이렇게 진행된 신학이 결과적으로 근대 사상의 필연적인 전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확신했다. 그 바르트로서는 정당한 확신입니다. 되게 실제로 20세기에 얼마나 이렇게 유럽 역사에서 현실이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어떤 그 표현 그대로 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는 이 모더니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충돌하기에 우리 신학이 계속 그를 주장함으로써 그 근대주의의 인간 중심적인 그래서 멋지게 휴머니즘과 인간 자유의 자유를 더 확장시킨다고 하는 그 꿈들이 도전받고 방향을 바꾸게 됐냐 실제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담대하게 대담하게 믿었다. 현대 세계 안에서 인간 자신이 고삐를 풀어놓은 파괴적인 힘들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참된 구원과 희망이 되는 것은 새로운 자유 개념도 아니고 자본을 많이 늘리고 생산을 많이 늘려서 이익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러니까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케이크를 잘라 먹는 그러한 자본주의 시스템도 아니고 공산주의처럼 혁명적인 방식으로 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뭐 등등등등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자유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투사된 자유 개념도 아니고 자기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보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전능성을 부여하는 투사 그것도 아니고 오직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된 구원과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설득력 있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이건 그냥 아주 관념적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은 결코 절대 능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를 신적인 것으로서 다른 통치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로운 통치다. 물론 이제 자유를 이제 확장시키는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혹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다른 통치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갖는 최우선권이다. 이런 게 설교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갖는 최우선권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도 여기에 직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믿으면 다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주변 세계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는 최우선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만 자유가 주어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란 단순히 다른 존재, 다른 강제력, 다른 필연성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르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통해서도 구속되지 않는 분임을 뜻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와 같은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로우시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 표현만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말짱 잘못된 공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자신의 그와 같은 자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자유로우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에 의해 규정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를 규정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 이렇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 자신이 구속되도록 사용하신 자유 안에서 가장 잘 예시되며, 그러니까 예수처럼 낮아진 것이 가장 참된 자유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용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스스로 속박되시는 것이 인식될 수 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유의 개념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믿게 하고 모든 거를 다 정의롭게 하고 그냥 다 하시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유는 자기의 자유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자기의 전능성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게 참된 자유다. 이렇게 자유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이제 하나님과 구분되는 파트너와의 연합을 이루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 자유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유를 확증하시며 그 자유에 봉사하신다. 그와 같이 연합 속에서 앞서 말한 신실함이 입증되면 그에 따라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롭게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연합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우리와의 연합, 이러는 거죠. 받아들이심으로써 자신의 무제약성 안에서 또한 스스로 제약되실 수 있고, 전능하지만 자기를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고 거예요. 또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행동 속에서 이와 같이 입증되는 바로 그 능력이 그분의 자유다. 그걸 어떻게 알아? 바르틴도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어떻다 말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신학자의 고유한 영성과 통찰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서적 근거와 오랫동안 내려왔던 신학의 바탕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서 이런 말까지 나왔는지를 잘 따라가는 게 신학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